아멘. 주 예수여, 오늘도 또 새롭게 이렇게 모임을 주선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또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심령이 청결하고 맑은 심령이 되어져서 말씀을 들을 때 많은 것들을 깊이 있게 포괄적으로 깨달아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다 준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재림진리 말씀을 이제 나가는 중인데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그 다음에 4장 14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경책 신약 성경의 330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입니다. 찾으셨죠? 김용숙 자매님 330페이지 찾으셨죠? 예. 3장 13절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마지막 절 같이 정신들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줄을 쳐놓습니다. 이제 거기는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혼자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날 기독교 계가 재림진리에 대해서 너무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혼자 오는 게 아니죠.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봅니다. 바로 그 옆에 4장으로 갑니다. 자,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오는 게 아니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데리고 오실 것이다. 오늘 세상 오실 때는 혼자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다 읽지를 못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을 다시 한 번 더 읽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까지 설명 없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2절 367면이에요. 신약성경. 자, 찾으셨죠? 1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지난 시간에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가 이르러 있어야 된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렸었죠. 앞으로 이룰 것이다가 아니고 여기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러 있어야 하늘의 예루살렘이 오는 세상에 내려온다 했으니까 그때 주와 함께 내려올 수 있지 않냐. 재림에 성도 함께 온다 했으니까 우리가 그 성도가 돼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까 데살로니가전서부터 지금 읽었어요. 주님이 오실 때는 성도 함께 온다겠죠. 거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온다. 그런데 살아있는 성도와만 함께 오는 게 아니고 다 주 안에서 자던 성도들과 같이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계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예수의 재림과는 너무 안 맞죠. 지금 성경이 맞는 거죠.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이걸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은 이미 구약시대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예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해가지고 예수님 승천할 때 함께 승천했다. 어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육신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져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사람을 거쳐서 천사와 동등이 되어진 신령한 몸을 입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오는 세상에 우리도 함께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내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재림진리에서 오늘 이 시간에 하는 말이 너무 이제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아셔야 돼. 목사님이든 누구든 간에 이것을 가서 설명을 해줘야 돼. 목사들을 설명해서 설득을 시켜놔야 그들이 가도 전도를 잘할 수 있잖아요. 목사들 엉터리로 가르치면 다 엉터리로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계가 왜 이렇게 다 혼란스럽게 엉터리로 믿어요?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러는 거잖아요. 예. 목사들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목사들을. 뭐 난 목사라는 그 목사 제도, 뭐 신부 제도 이런 걸 인정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기독교계가 신부 아니면 목사라는 그 호칭을 가지고서 사역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기독교계를 설득시키려면 신부나 목사들을 먼저 설득을 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까지 우리가 현재 이르러 있는 거죠. 앞으로 여기 갈 거다가 아니에요. 그래야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과 하늘에 앉혀진 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림에도 늘 항상 함께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와 주님이 별도로 떨어져 있으면은 나는 죽은 자가 되는 거단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성경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 죄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과 분리됐다라는 뜻인 거예요. 분리되면 죽는 거예요. 신과 분리되면.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얘기는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미 다 죽어 있는 자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셔서 내 안에 살아계신 사실을 확실히 믿느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 자신을 정말로 믿는 자가 시험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랬어. 그게 대부분 기독교계가 지금 대부분 버림받은 자들이죠. 예수님이 아직 하나님 보좌 우편 어디가 하늘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지금 창공 하늘 어딘가 지금 그 금의자가 있는데 오른쪽에 왼쪽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왼쪽에는 이제 아들이 있다가 몇 년도 몇 월 어느 땐가는 하여튼 아들이 공중 구름 타고 그렇게 막 올 거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내 안에 함께 계신 사실이 안 믿어졌으면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자들은 전부 버림받은 자들이고 이걸 가라지라고 그래요. 가짜 믿는 자다, 거짓지자들이다.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의 단을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다 던져넣는 심판 얘기를 하려면 이 진리를 명확하게 증거가 되어져야만 되는 얘기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지금 심판받게 생겼죠. 엉터리로 믿는 거예요. 혼잡하게. 어떤 거 보면은 진실한 말씀도 그게 섞여 있고 어떤 거 보면 말도 같지 않은 걸 막 이러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5장은 읽었으니까 34절에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소개만 해드릴게요. 오른편 양들에게 창세로부터 준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말씀하였었죠. 왼편 염소들 보고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선고하셨죠. 이건 오늘 이 세대에게도 동일한 이제 말씀이 적용이 먼저 될 수가 있는데,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거죠. 예수님이랑 함께하지 않으면 왼편 염소인데 믿는 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염소인데 양인 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염소가 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당이나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막 11조 헌물 열심히 내고 허락한 대로 충성, 그들이 말하는 충성 했다고 해가지고서 염소가 양이 될 일은 없잖아요. 생명이 다른데 염소는 염소고 양은 양인 거지. 이해하셨죠?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의 실현은 계시록 21장 3절에 나오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 사이를 읽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 7장을 읽었는데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윗맞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소속되어진 큰 무리가 계시가 되었는데, 그들은 어린 양의 장막을 그들에게 쳐주신다 그랬죠. 계시록 7장 엊그제 읽었잖아요. 어린 양이 오셔가지고 그들에게는 장막을 쳐주신다. 그러면 뭐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모든 눈물 닦아주신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의 장막이라는 것이 창세로부터 예비한 그분의 나라다 그예요. 오늘 우리는 어린 양의 장막에 지금 현재 있는 중이죠. 현 세대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어린 양의 장막이다 이거예요. 어린 양의 집이다 이거예요. 여기가 예수님의 집이 교회죠. 너희는 그의 나라요 그의 집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오는 세상에서도 어린 양이 재림하신 어린 양의 집이 또 있다 이게 땅에. 자, 이제 계시록 21장 1절 3절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것은 좀 어려운 얘기지만 아담 세계의 만물을 세계의 하늘과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재창조되어진 새 세계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것은 모두 정신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상당히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첫 아담의 영과 첫 아담의 마음은 저주받은 하늘과 저주받은 땅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얘기를 알아야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걸 이만희 씨가 신천지 그러는데 신천지가 뭔지도 몰라가면서 지금 저러고 완전 넣은 거예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런데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 예언이 되어 있었죠. 구약성경에 많은 예언에 그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 예언이 됐죠.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너희 것이 되게 해주겠다 그 말이란 말이야.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영과 나의 마음에 연합이 되면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앉혀진 사람이 된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거죠. 첫 아담의 저주받은 하늘과 저주받은
땅에 거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라고 그래요.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의 차이는, 세상 나라는 아담의 영과 아담의 마음, 그런 정신세계를 살고 있는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세계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세계는 천국이다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 그래요. 이런 성경의 용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 나라와 천국을 지금 잠깐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거는 앞으로 이제 많은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러나 기본 개념은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야, 주합하에 한 영이 되면 난 하늘에 앉혀진 사람이죠. 에베소서 엊그제 읽었죠. 에베소서 2장 6절, 구속 죄들의 사면을 받은 우리는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그랬죠. 오늘 읽은 말씀에도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너희가 이른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랬죠. 우리 그러니까 하늘에 이미 앉혀졌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영 안에, 예수 안에 내가 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나의 영이, 나의 신앙 양심이, 핏부림 받은 신앙 양심이 예수님의 양심과 하나가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양심이 우주를 다스리는 보좌예요. 예수님의 양심이 우주의 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양심에서 성경이라는 게 나온 거잖아요. 영과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우주를 다스리는 법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 1.1핵도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곧 법칙이기 때문에 우주를 창조하고 경영하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응한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세상에. 그런데 말씀이 먼저 나 자신에게 응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만 하면은 나와 상관없어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나도 말씀이 육신이 돼야지요. 나도 그래야 구원이잖아요. 이해하셨죠? 새하늘과 새 땅 설명하다 지금 여기까지 갔는데, 자 이제 더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더라 그랬는데, 바다라는 건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계시록 4장에는 유리바다라는 바다가 나오죠. 유리바다가 나오고, 계시록 15장 2절에는 불붙은 유리바다가 나와요. 그리고 21장 여기에서는 바다가 다시 없고가 나오고, 앞에 보면 천년이 찬 다음에는 그 바다는 불못이 된다고 돼 있단 말이야. 야,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로 상징이 되는데,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셔서 새롭게 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바다로 상징을 한다 이거예요. 맑단 말이에요. 흠이나 티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세계는. 그런데 세상이 타락하면 심판이 오기 때문에 불대접을 쏟아 부으니까 불붙은 유리바다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바다는 다시 없고, 세상은 심판받았으니까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바다가 영원한 불못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불못인 것이죠 실제로는. 그래서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로 나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영원한 불못이 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여기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애굽을, 세상을 상징하는데 애굽을 쇠풀무라고 그러죠. 쇠풀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우리 작은 김영숙 자매님 지금 세상 사는 것이 쇠풀무 속에서 사람 죽을 지경이죠. 쉼이 없죠. 세상에 사는 동안은 여기에서 건져내서 극락의 하나님의 세계, 최고 최상의 만족, 누림, 기쁨, 환희, 열광 하는 그 세계, 영원한 그 세계로 데려가는 것이 구원이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세상 사랑을 하는 말은 불못 들어가는 것을 원한다 그 말이죠. 세상 사랑하는 것은 나는 불못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 말과 같은 뜻이에요. 주님 나라를 사랑하셔야지.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세상 나라의 일을 구해야 돼요?
주님 나라를 구해야죠. 예. 인생의 목적을 명확하게 오늘 설정을 잘 하셔야 돼. 뭐 새하늘과 새 땅 바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그래도 너무 오늘 중요한 말씀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목사들이 안 가르쳐. 몰라서 안 가르치는 건지 알고도 안 가르치는 건지 왜 안 가르치는지 난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예배당 수십 년 다녀봐봤자 뭐 이게 뭔 소리인지 알질 못하잖아. 왔다리 갔다리 하더니. 자, 이제 그 다음에 2절로 갑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는 이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러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주님의 재림완성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죠. 오는 세상에, 오는 새 세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걸 봤더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단장 했었는데, 단장한다라는 말은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속에 새로 조성되어지고 재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신의 성품과 신의 인격이 형제 자매님들 속에 연합이 되어져서 똑같은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 자신이 재창조, 새로 만들어진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게 신부 단장인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빛이, 생명의 빛이 위로부터 보내주시는 모든 빛들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그 참 빛이 내 영혼, 신앙 양심과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이 혼백이, 영과 혼이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혼과 똑같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그분과 영원히 혼인을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아픔과 눈물 흘리는 것과 고통하는 것과 애통하는 것이 이제 없는 완전한 영생의 세계, 완전한 세계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게 약혼녀들이 시집을 가는 것으로 상징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 생을 떠날 때는 그렇게 다 만들어져 가지고 주님께 데려감을 받아야 되겠죠. 이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3절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이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어지면 신부성이 내려와서 우편 양들을 어린 양의 장막으로 세운다고 계시록 7장에 나왔었죠. 오늘은 우리들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양무리들이잖아요. 오늘 현재는 아직 우리가 육을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처럼 오는 세상에도 양무리들이 땅에 또 남게 돼 있는데, 그루터기다리라, 내가 그 얘기 엊그제 말씀드렸어요. 그 어린 양의 장막이 다시 세워진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그 어린 양의 장막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도자들이 보냄을 받아야죠. 신학의 교회 어린 양의 장막이 세워지기 위해서 12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했었던 것처럼, 오는 새 시대를 위해서는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사명을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고, 그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신부가 어디에 내려오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져 가지고 오는 세상의 오른편 양들, 어린 양의 장막에 우리가 함께, 주와 함께 임해서 그들을 불담으로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 천사들이 역할을 다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오순절 때 구약시대에 이기는 자들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주와 함께 성령으로, 능력으로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에는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자에게도 깨닫게 하는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신 주님과 그 영과 능력을 받았던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고, 엘리야의 영과 능력은 요한이 또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동일한 영과 능력이 형제 자매님들이 머리 위에 다 계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의 생각을 항상 거짓 진리를 증거하는 사탄의 사자들에게 흔들릴 필요가 없단 말이야. 진리의 영 온전케 하시는 영이 오셔서 지켜주시니까 마음과 생각을 항상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뭘로? 진리로 지킨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기는 오는 세상의 땅에 어린 양의 장막에 있는 오른편 양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오늘 우리는 현재 지금 구약시대에 이기는 자들은 데려감을 받았고, 주님 승천하실 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교회에 있으니까 백성들이잖아요. 주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이제 이 생을 떠나서 데려감을 받을 때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다 데려감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그냥 백성으로 데려가시면 안 되죠. 백성들은 또 첫째 부활로 데려가시는 것도 아니고 천년일차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다가 크신 보좌의 심판대에서 그 이름이 그 천년 기간 동안 흐려졌던 이름들이 겨우 농명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영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백성들 나오지 말자. 내가 계속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져야 되겠고 어린 양의 신부가 다 되셔야 된다. 이 얘기를 자꾸 강조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성경이 이제 전체적인 그 맥락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그랬는데, 이건 계시록 7장 후반부에 이미 나왔었죠. 계시록 7장 후반부에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간 자들은 다시는 해나 뭐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풀무불 애굽 이 세상에 우리가 육을 입고 구속받은 영혼들이지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작은 김영숙 자매님 애통하고 눈물을 흘릴 일이 가끔 돌아 생기죠. 그래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오셔서 나를 격려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니까, 환난이 지나가고 나면 은혜가 오지요. 큰 어려운 문제가 지나가고 나면 은혜가 더 크지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지금 양육시켜 가시는 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환난이 지나면 반드시 더 좋은 일이 올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 큰 주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영이신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그분의 성도들과 함께 오는 세상으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신부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 세상의 오른편 양들, 어린 양의 장막에 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신약의 교회 시대에 교회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주와 함께 부활돼서 함께 승천했다가 함께 재림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120명의 성도들의 이제 그루터기 모임 중에 각 사람 위에 불꽃 천사들이 임했었죠.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있었었죠.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왔단 말이에요. 자, 이와 똑같이 거기에 오는 세상에는 우리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야. 우리들이 이들을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다라고도 했고, 히브리서 12장에서 아까 읽은 것처럼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다 이거야. 우리도 다 거기에 그렇게 돼야죠.
천사와 동등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되어져야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첫째 부활이다 그래가지고 이건 생명의 부활이다 그래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필요는 없는 거죠.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로 다 참여해서 주와 함께 승천하고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그런 이상이 오늘 다 밝아지시기를 바라요. 이제 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절만 더 읽고 시작해야 되겠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신약성경의 334면입니다. 네, 신약성경의 334페이지예요. 자, 다 찾으셨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34페이지예요. 예? 아, 책마다 달라서 그래요. 내 책은 334페이지예요. 찾으셨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자, 10절 봅니다. 그날이라는 건 주님이 강림하시는 날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 강림하사, 그가라는 건 주님이 강림하는 날이에요.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주님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고 돼 있었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7절을 읽고 기왕 데살로니가 후서 폈으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현세에서는 환난을 받는 거단 말이에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현세에서 평안하고 안일하게 이게 살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여기 능력의 천사들이, 능력으로 덧입혀 주려면 능력의 천사들이 와야죠. 하늘 지음받은 천사들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불꽃 천사들, 능력의 천사들이 다 돼가지고 오는 세상에 오는 거예요. 현재는 능력의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 그 능력의 천사들은 한 면에서는 큰 환난에 넣기도 해요. 왜냐하면 불다스리는 천사가 의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또 이제 물을 다스리는 천사들이 또 오죠. 막 날마다 불만 태워가지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저 성전의 그 마당에 보면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바다 그 대야에 물이 이렇게 담아 있는 놋바다라고 그래요. 예, 바다 물도 있잖아요. 그게 항상 성경에는 이런 어떤 구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육신을 다스리는 것은 불로 다스려야죠. 육신에 있는 옛사람은 불로 자꾸 태워서 소멸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은혜의 영이 오셔서 위로를 자꾸 해줘야 육신이 고난을 받아도 견뎌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불만 보내면은 예수 믿을 사람 어디가 있어요. 다 못 믿고 도망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롭게 하시는지 몰라. 불구덩이에다 넣었다 꺼내가지고 물속에다가 넣었다 식으라고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불도 건너가게 하고 물도 건너가게 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지혜로운 분이죠. 불 다스리는 천사, 물 다스리는 천사를 유적절하게 이렇게 부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실 때 그랬어요. 이게 재림이죠. 그런데 이 불꽃 가운데 우리가 불꽃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불꽃 천사들이 오바댜서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씀인데, 그날에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다 그랬죠. 야곱 족속은 구약 백성들을 상징한 거고, 요셉 족속들은 이제 신약 백성들을 이제 상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최후로는 불꽃 천사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자료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6절에 보면 더 좋은 참 본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왕국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정신세계가 천국의 실제인 것이다. 아까 조금 전에 계시록 21장 1절 새하늘과 새 땅 설명할 때 1차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첫 아담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표현된 첫 아담의 정신세계는 세상 나라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세계는 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는 말은 예수 안에 간다라는 뜻이단 말이야. 실제로는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저주받은 아담 세계는 세상 나라인 거예요. 세상 나라는 최후로는 뭐가 된다고요? 불못이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처음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해서 죄가 없을 때, 세상에 죄가 없을 때는 맑은 유리바다죠. 청명한 깨끗한 유리바다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가 심판이 집행이 되면 불붙은 유리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바다는 다시 있지 아니하고 최후로는 불못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불못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세상은 쇠풀무다고요. 그런데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배나 더 사랑하게 만들면 교인, 그런 종교인이 되게 만드는 게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교인 만나서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일이라고요. 그게 맨 돈벌이 얘기는 하고 있고 육신의 건강 뭐 어쩌고 뭐 그렇다고 돈 벌지 말고 육신이 아파가면서 살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걸 믿음으로 다 적용을 잘 하실 줄 아셔야 되겠어요. 사는 동안은 건강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맑은 정신이 아닌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태로 오래 살면 뭐래요? 그것이 저주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시편 31편 5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시편 찾아봅니다. 31편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읽는 거예요. 시간이 좀 가도. 구약성경 822페이지예요. 자, 찾으셨죠? 읽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여기서 내가는 다윗이지만 다윗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죠. 시편에서는 지금 이게 다윗의 시기 때문에 다윗이 내가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윗은 다윗의 뿌리이며 다윗의 가지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구약성경은 전부 예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외친 말씀이에요. 시편 지금 31편 5절을 읽었어요. 야, 이 말씀이 어디에 인용이 됐다고요? 누가복음 23장
예, 46절을 찾아 읽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불러서 호소한 말씀이에요. 신약성경의 138페이지에 있어요. 자, 찾으셨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우주 가운데에서 가장 큰 소리는 하나님의 호령이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가장 큰 나팔, 큰 소리잖아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랬는데, 처음 하늘이 떠나간다는 것은 아담의 영이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첫 아담의 정신세계가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인자 예수가 이 생을 떠나는 것은 아담 세계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처음 하늘이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말리듯이, 포도나무 이파리가 말리듯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구약성경에 예언이 됐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 말씀을 재인용을 했는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렇게 예언이 됐어요. 그러면 창공 하늘이 어디로 떠나가겠어요? 창공 하늘이 어디로 떠나가요? 어떤 사람들은 뭐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쪼개 쌓고 막 아주 오존층 파괴됐는데 하늘 그냥 있잖아. 그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쌓는 거야? 모르면 아무데나 말든지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을 시키지는 말아야 되지 않냔 말이야. 그들은 지금 하늘이라는 말이, 참 하늘이라는 말과 처음 하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처음 하늘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새 하늘 혹은 참 하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창공 하늘이 참 하늘은 아니잖아요. 창공 하늘이라는 거 항상 있는 건데, 성경을 너무 인간적인 관점으로 막 무슨 과학적으로 무슨 세상적인 사고로 자꾸 해석을 자꾸 해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키니까 엉뚱하게 믿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 좀 놔둬 좀 제발 좀. 그러면은 바른 걸 가르치면 쉽게 받아들이기가 좋잖아. 엉뚱하게 세뇌당했으면 이놈의 흐리기가 더 어려워. 쓰기보다는 지우는 게 더 힘들어 아주. 지워놔도 자국이 남아가지고 아이고 정말 참.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전도하기가 지금. 자, 23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부르는 거죠.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이라고 그랬는데 영을이란 말이야. 어디에서 인용한다? 시편 31편 5절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시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생을 떠나가는 것이 하늘이 떠나가는 거지요. 예수님이 참 하늘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담의 정신세계는 처음 하늘, 저주받은 하늘인 거고,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정신세계가 참 하늘인 거다 그런 말이에요. 참 하늘이 올라오면 처음 하늘이 떠나가야죠. 그래서 사람 예수의 영이 심판을 받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와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그래 새 하늘이 와야죠. 처음 하늘은 떠나가고 새 하늘이 와야 돼요. 사람도 이 생에서 맨 마지막에 한마디 남기고 떠나는 그 말이 제일 큰 말이에요. 유언의 말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에 와서 전도를 하시고 구속을 이룬 다음에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지금 내용이죠. 저주받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오셨다가 완전한 새 세계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지금 돌아가시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담 세계의 영과 정신은 끝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떠나가야 되지 않냐. 그게 떠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한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죠? 나 분명하게 말씀드려 놨어요. 나중에 가서 엉뚱한 소리 하시면 안 돼. 자, 이제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